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 예기치 못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내 신앙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한다고는 하고 또 섬긴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고민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학자들은 이분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에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내면 세계의 편린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중간중간에 삽입함으로써 다윗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흔적들, 그의 내면의 고충들,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바울 여정을 따라오는데 오늘이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 선배이자 자기의 멘토였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지금 어렵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이제 매를 맞아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막 엄청나게 쌓아놓은 우리 유대인들을 만나서 3주 만에 거의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거의 한 75km가 되는 것을 걸어와갖고 막 또 이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사람을 또 이제 결국 베레아에서 또 이렇게 또 탈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아덴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가 이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미리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는 저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는 이제 로마의 그 속주에서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이었고 지금 고린도, 아덴 이쪽은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잠깐 좀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지금 우리 저게 이제 2차 전도여행 그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건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살로니카에서 못된 유대인들을 만나서 고생을 해서 이제 우리 베레아를 갔죠. 베레아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사적이었어요.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르치면 그 말이 진짜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바울이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곳이 이제 베레아의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저 베레아 아카데미 만들어갖고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단에 이제 이렇게 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 저 베레아입니다. 그 베레아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와갖고 이제 저쪽 데살로니카 와갖고 우리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그 사람을 데리고 저 밑에 있는 아데네로 가는데 저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성경은 아덴으로 돼 있죠. 저 아덴까지 550km예요. 550km.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 막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교회가 예전에도 이제 빌립보에서도 떠날 때 누가를 남겨뒀듯이 지금 여기를 쫓겨나고 있는데 베레아는 좀 괜찮으니까 거기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본인만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덴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분이 마음에 격분한다는 표현을 이제 오늘 16절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아덴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저 아데네라는 곳은 워낙 학문의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그 얘기는 이게 단순히 학문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저게 지금 현대 이제 아데네인데 저기 아크로폴리스 있고 저 안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저쪽에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고대의 아데네의 전체 전경을 저렇게 모사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좌지간 저게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언덕 위에 커다란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들이 있고 이제 저렇게 쭉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어떤 분이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당시 바울 시대에
이제 아테네가 저렇게 이제 중간에 냇물이 흐르고 아주 로마식 건축이 그리스식 건축이 아주 멋있게 들어서 있는 그런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또 이렇게 저쪽에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그 저쪽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저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신전들이 가득한 그 산 꼭대기에 신전들이 쭉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저게 이제 그 신전들이 보이는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큰 게 저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아테네 신을 모시는 곳이 저 파르테논 신전이래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저게 다 신전들을 표시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잘 표시해 놓으셨는데 저기 신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런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지중해에 이게 대부분의 신들의 신전들이 아테네에 여기저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다. 뭔가 그 자기 마음이 막 힘이 들고 아주 뭔가 그 짓눌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생기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어떤 지역에 아주 강하게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 틀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 막 짓눌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짓눌리고 때로 이제 어렵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기다가 병이 나서 이제 외부로 나가고 그래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냥 너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잡신들을 쫙 섬기면서 저 꼭대기에는 저렇게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막 저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테네였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 전파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쭉 보시면요. 복음 전파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그 이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면 일부는 예수를 믿고 또 일부는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런 반응이 있는데 여기는요, 반응이 없어요. 날마다 가서 그 시장에서 전하는데도 약간 좀 반응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이성적인 또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는 데다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데살로니카 전서에 이제 잘 나와요. 자, 우리 2장 17절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너희 얼굴을 보기의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게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제 3장에 보면 나와요. 3장을 그 다음 걸 넘어주세요.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지금 디모데가 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죠?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소식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여서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긴박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또 소식도 왔는데 힘드니까 또 디모데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이분이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레오파고 법정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17장 18절에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이제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몰랐던 부활을 전하거든요. 몇몇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지금 세 번역이에요. 그는 외국의 낯선 신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절에 보면 너가 전하는 이상한 그 아이디어, 이상한 신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기 원한다. 그리고 19절에 아레오바고로 가고요. 어떤 이상한 짓을 우리 귀에 들려주지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 끌려가는데 거기 어디냐면 법정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 한번 아레오바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저 올라가면 언덕이 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런 언덕이 사람들이 보이죠. 저기에 간 게 아니라 저기에 법정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게 없나요? 예, 예. 저기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저 멀리 저기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 있는 데가 좀 더 높고 거의 한 120, 해발 120m. 그 다음에 여기 아레오바고는 해발 80m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뭐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예. 제가 그냥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워낙 이렇게 상상력으로 설명할 때가 훨씬 더 리얼하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저기 아레오바고 영어로 아레오파코스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아레오바고가 아레스 신의 언덕 그런 뜻이래요. 이게 뭐냐 아레스 신이 딸을 갖고 있어요. 신화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딸을 갖고 있었는데 딸을 포세이돈의 아들이 이제 납치하려고 한 거예요. 뭐 납치할 일이 뻔하죠, 그죠? 그래서 납치하려고 하는데 그걸 걸리니까 아레스 신이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나갖고 신들을 소집해서 그 재판을 열었는데 그 재판을 저 언덕에서 열었다는 것이 그들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법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법정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저 지역에서 귀족들이 거기 가서 재판을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정인데 재미난 것은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BC 399년에 그러니까 약 한 450여 년 전에 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의 소송 주제가 뭐냐면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신봉하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온 죄, 청년들을 부패시킨 죄, 그게 죄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논쟁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유죄 판결을 하고 지금 미국 제도가 저기서 온 것 같더라고요. 일부 이제 길티냐 낫 길티냐 하고 이제 그래서 유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또 이렇게 법에 정해서 벌 부과하는데 그게 사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다닐 때 좀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요.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방신 이방신이라는 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신이 아니라 아테네가 생각하는 이방신. 이분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지중해 전체 신들을 다 갖다 놓고 말해요. 그 신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제일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네 신을 모시고 있는 이런 놈들이잖아요. 이놈들이요. 근데 이게 과거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재판해 갖고 죽였던 그 법정에서 동일한 이슈를 소송을 건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법정에서 과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기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오는 그런 형태로 재판이 계속 그 주제를 갖고 이어왔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긴장이 있었을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잖아요. 자기 혼자. 그런 상황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렇게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유식하고 말이에요. 귀족이고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지금 뭐냐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날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의 성격이 워낙 그렇잖아요. 뭐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자칫하면 민중선동죄로 청년들을 호도하는 소크라테스 그 죄목이 이 사람에게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에 나오는데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에 있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런 얘기. 알지 못하는 신. 이거 내가 전하는 신은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인데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머리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오래전에 이 아테네에 커다란 이제 전염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이렇게 돌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신전들에게 이제 그 당시 자연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신이 진노하면 그게 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좌우지간 그 신이 진노해서 그런 거라고 맞으면 제사를 드리면 그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이제 전염병이. 우리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신화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 기록에 의하면 그 아덴에 있는 모든 신전에서 다 제사를 드렸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근데 도저히 뭐 계속해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의를 행했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unknown God 이렇게 해갖고 알지 못하는 신 해갖고 이렇게 이제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야 이거를 이제 딱 해가 걸어갖고 지나다 보니까 거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돼 있는 제단이 있던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다 이렇게 주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손에 만든 신전에 이분이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인간에 의해서 수발을 들어야 될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신들이 다 거기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인간과 같은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먹는 문제, 뭐 애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고 막 그래서 뭐 스캔들 저기 뭡니까 이 불륜 이런 수많은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신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신들은 어떻게 되면 인간들이 위무를 해주고 그들이 화가 났을 때 그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그런 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줬고 인간들이 필요한 걸 모두 부여해줬지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이분은 이렇게 금이나 은같이 해갖고 이렇게 사람이 그걸 조각해서 만든 그런 신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닌 게 맞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증인을 세우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이 곧 임하게 됐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죠? 여기 십자가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십자가는 복음 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단어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두 단어인데 여기 빠졌어요. 약간 좀 이분이 좀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하기가 좀 긴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맨날 예수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조금 긴장이 있었던 것이 아주 분명히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이제 이 부활 얘기는 자기들에게 없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 조롱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마가 됐어요. 이분이 그 법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뭐 고소를 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신 얘기를 들려준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자기들이 좀 한 수 배운 거랑 마찬가지니까 뭐 또 어떻게 좀 소송을 또 이어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끝났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받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는 그 여자가 믿었고 또 나머지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이제 이 아데네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간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스토아 학파의 이론 같은 것도 좀 건드리거든요.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이것도
크레타 출신의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주전 600년에 했던 시에 나오고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길리기아 출신 스토아 학파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철학적 조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런 분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현학적으로 지적으로 이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이분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 10장 1절을 보시면요. 그죠? 아까 봤듯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장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기 전에 이분이 자기 혼자 떠났던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떠난 거예요, 이분이. 이게 이제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까지 빌립보도 그랬고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교회가 성장이 되면 그거를 뒤에 누굴 둬갖고 챙기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형태의 사역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놔두고 가버린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더더욱 재미난 것은 아레오바고에서 위협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처럼 이를 죽이려고 드세게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반대와 이 사람을 몰아내려는 그런 위협적인 사건이 있어서 떠난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가 내면적인 이유에서 이제 떠났는데 그것도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리고 같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덴에 있는 교회를 뭐 실라나 디모데 중에 너가 좀 맡아라.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난 이유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보시면요. 그 18장 9절 10절 내용을 같이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밤에 이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실라가 왔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이제 뭘 한 거냐면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좀 수구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텐트 메이커인데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 랍비는 이제 수공업을 기술을 하나씩 배웠대요. 생업을 그걸로 영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라든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율법을 가르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공업 중에 텐트 메이커를 한 거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사역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힘을 얻어서 이제 회당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거기서. 강한 반발에 부딪히니까 위축이 돼요, 이 사람이. 그죠? 위축이 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저렇게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자. 침묵하지 마라. 너 위축되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려고 했던 거죠. 좀 되게 위축이 됐고 긴장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거죠. 바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냈던 것이 이제 너무나 분명한 거죠. 아레오바고 충격이 그에게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분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보면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 사람 예수님하고 십자가 얘기 안 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알지 않으기로 내가 작정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예. 그러면 저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만하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 사람을 그렇게 막 힘들게 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버텼죠. 그러니까 이전 사역지에 비해서 저기가 더 막 극성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낼만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떨었냐? 완전히 그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상황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뭐 굉장히 막 역겹고 힘든 그런 마음이 올라와 있었죠. 정서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 최고의 법정에서 긴장 가운데 그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나름대로 복음이라기보다는 변론을 했죠. 변론을.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을 잘 변론을 했는데 별로 탐탁지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탐탁지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응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에 이제 무너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의 반응도 제대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능력을 붙드는 걸로, 이론적으로 설득하는 그러한 형태로 내가 사역을 안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실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설득력 있게 우리의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설득력 있게 그것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전할 때 보면 거기서 한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올 때 사람이 결단을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종교에 갈 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설사 이단에 빠질 때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포인트가 그의 내적인 영혼에게 팍 박히게 되면 사람이 그걸로 확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걸 이분이 깊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역으로 전환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결별 이후 정서적으로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자책도 있는 데다가 지금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에 혼자 있어요. 저 아데네에 늘 팀이 있었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늘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나바 같이 이게 성숙하고 자기 멘토이고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이 많고, 이거 굉장히 이게 이분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는데 싸워갖고 이제 떨어졌는데,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바나바 생각이 제일로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영성 여행 내몽골에 있으면서 우리 쌤 2번이거든요. 바나바 성격이거든요. 같이 다니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뭐 모든 걸 알아서 다 하고, 거기다 막 제 마음까지 위로해주고, 아침 되면 커피 끓여주고, 저는 그런 아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바나바 같은 유형은요,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같이 있다가 떨어지면요, 그 사람 생각이 아주 간절한 거거든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떠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자책감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인간적으로 바나바를 많이 그리워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챙겨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를 기다려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소식 줘갖고 바울과 실라 보러 글러오라고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이분이. 보통 이런 유형은요, 이분이 이제 1번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확신 있고 소신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두려워해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 확신이 뭔가 흔들렸거나 자기가 내면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과연 잘 사는 걸까? 내가 과연 바나바와 그렇게 지낸 게 맞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분이 여기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지적으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말해요. 13살 때부터 랍비 학교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시운이 넘었어요. 그런 긴 세월 동안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게 충격 속에서 흔들려 버린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레오바고에 올려놓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내적인 확신에 또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자기의 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서 확 흔들어 놓고 그냥 한 대 팍 치신 것이 아니냐. 실제로 바울의 이야기가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다음 주부터 이제 바울의 내면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타나 있는 이분의 내면의 역동들을 같이 좀 이렇게 쭉 저희가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대 이렇게 팍 치신 것 같아요. 이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이런 유형들은 자기가 틀린 행동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스스로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으면서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내 말이 내 생각이 늘 옳은 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이게 전환을 이분들이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죠. 아니 그럼 늘 틀릴 수 있지? 아니 사람이 다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도전했는데 반응이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또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같이 팀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몇 분이 저쪽에서 이제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시는 거와 그 안 하는 거와 제가 이게 앞에서 설교할 때 아주 그 분위기가 다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사역 나갈 때 설교할 때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첫 번 이렇게 해보잖아요. 아이고 이 기도 안 했네. 그냥 느껴져요. 이 기도 안 했구나. 왜냐하면 이게 악한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이분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바나바가 있으면 벌써 챙겨서 뒤에서 기도하고 막 바나바가 엄청나게 밀어줬을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두려움을 직면할 줄 아는 그런 경험할 줄 아는 그러면서 진정한 내면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듯이 이때 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게 전환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차 전도행 이후로 1년 6개월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 에베소서에 2년 3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내면이 비로소 건드려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이고 이제 기독교의 토대를 놓고 엄청난 그 복음 전도자로서 이사와 기적을 행했던 그런 분으로서의 바울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바울 이면에 있는 내면의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정말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힘들면서 때로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보내왔던
그래서 보내왔던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잘 들춰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이것만 있고 이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바울 공부를 시작한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쓴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이게 너무나 이 사람이 여태까지 쓴 서신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비논리적이어서 어떻게 되냐니까 문단 나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단 나누기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세 개의 편지를 한꺼번에 짜집게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보면서 바울이 흔들렸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네가 엄청난 인신공격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내면이 막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가 그렇게 논리 정연했던 바울이 논리가 정연해지지 않는 바울로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걸 공부하다가 바울이 너무나 좋아지더라고요. 야, 바울도 나와 같은 흔들림과 혼돈과 무너짐과 자기 변명과 유치한 싸움에 이 사람이 결국은 쏙 들어갔구나. 야, 바울은 인간이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과 대화하고 싶고 그러고 나니까 바울 얘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이게 내면을 치시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어요. 아레오바고. 여기서 비로소 바울이 쿵 맞으면서 내면을 받는데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내면이 다듬어지는 여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이러한 어떤 신앙적 차원과 사역적 차원에서 여러분 뭐 이제 교회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소울 리더도 하고 또는 여러 부서장을 하고 뭐 교사를 섬기던가 뭐 그런 직분들을 맡아서 하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문제 전체를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신 적은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게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유리하시다가 저희 교회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 그 충격이 휩싸여 갖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시다가 저희 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신앙생활을 너무 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같이 이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이 외적인 성취에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딱 치면서 내면이 흔들리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두려워하고 이런 거 없는 분인데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하고요. 실제로 아덴에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나온 거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이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역 엄청나게 망칩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면서 정말 이분이 그런 내면의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건지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하는 또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